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또 제가 밝히려고 했는데 깜짝으로 저희 형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소개된 대로 근처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찬양 목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해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한 강의는 그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노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혹시 아실까요? 네, 여러분 혹시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쓰곤 합니다. 사실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요, 이 프랑스 국방장관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그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방어선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방어선의 이름이 이 국방장관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요즘에 쓸 때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우리 개인만의 한계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게 되죠. 사람은요, 누구나 이 마지노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죠. 꼭 지켜야 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제자 녀석이 저를 보러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주 거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살을 한 20kg나 빼가지고 저한테 자랑도 할 겸 얼굴도 볼 겸 그렇게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래도 100kg가 넘었어요. 제가 맨날 대시라고 놀렸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많이 빠졌는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응원도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이제 공을 좀 취해 주려고 뭐가 제일 먹고 싶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좋은 음식들을 다 놔두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도 다른 좋은 거 많이 사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해도 자기는 죽어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진짜로 짜장면 한 젓가락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중국집에다가 자기는 짜장면, 저는 짬뽕 해가지고 탕수육까지 해서 그렇게 시켰더랬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땡기죠? 짬뽕. 여러분 제가 짬뽕을 먹고 있었으니까 뭐가 땡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짜장면 그릇에 젓가락을 대는 순간 이 친구가 제 손을 딱 때리는 거예요. 하늘 같은 스승님의 손을.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딱 째려보더니 스승님 지금 손 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소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이게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이 너무나 사소한 짜장면 한 그릇이 이 친구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였던 거죠.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되는 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살펴보면요,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각자가 가진 한계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바로 그 유명한 열무나 비유입니다. 일단 이 비유는요, 본문의 배경을 조금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실질적인 왕이 돼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진짜 나라를 세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중의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 오시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실현은 예수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주로 오시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제자들의 오해, 이 무리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중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표본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런 염려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한 귀인이 있었답니다. 그 귀인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떠나는 길에 귀인이 그의 종 10명을 모아다가 한 문화씩 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심장한 것은요,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귀인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귀인이 떠나간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반대파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난 상황에 그의 반대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의 왕위를 반대하면서 뒤에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줄 알고 기대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완전히 오기까지 그 주인이 없는 이 험난하고 힘든 세월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주인이 떠나서 없는데 악한 세력이 더욱 힘을 얻어서 그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땅 한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많은 이들을 현혹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 악한 세력에 맞서기를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조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일들을 보느라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인이, 이 먼 길을 떠난 귀인이 그의 종들에게 이 일을, 이 문화를 맡긴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맡겼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귀인은요, 자신이 돌아와서 왕으로 다스릴 이 나라에서 이 종들을 귀족으로서 이 고을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일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장차 다가올 자신의 나라에 사용될 귀한 자로서
이 종들을 초대하기 위한 주인의 속 깊은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이 한 문화를 그냥 고이 싸매어 두었습니다. 저는요, 이 종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주인의 말대로 은행에라도 넣어둘 일이지, 그럼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뒤에 구절을 보면요, 이 주인을 모함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핑계들이 쭉 나오지만, 그런 가짜들 말고요, 그런 핑계들 말고요, 진짜 이 사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악한 종도 주인이 왕되기를 바라지 않는 쪽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반대파 사람들이 이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자신의 주인이 돌아와서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 주인이 없는 이 상황에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반대파 세력들이 더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거고, 저들의 대세를 따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주인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없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를 걸기가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사실은요,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성공과 맞바꿔야 되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기로에서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확실한가입니다. 정말로 그가 올 것인가? 정말로 그의 나라는 올 것인가? 정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확실하다면, 진짜 그의 나라가 오는 게 확실하다면, 그가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반대파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멍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실한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확실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혹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안 믿자니까 좀 불안하고, 살아 계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은 유지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진짜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외면당하진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약한 종이 한 문화를 들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쓰거나 반대파에게 주진 않고 들고는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혹시나 하는 신앙으로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런 아리까리한 마음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악한 종도 불안한 마음에 주인이 준 이 한 문화를 고이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어보시면 대답할 핑곗거리도 많이 생각해놨어요. 하지만 이런 핑곗거리나 눈속임에 절대 속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험을 들어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나중에 혹시 주님 오셔서 물어보셔도 할 말이 있을 거야. 스스로 이 수준, 이 한계, 이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줄로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는 신앙의 한계선이 있습니까? 이것까지의 헌신은 안 되겠어, 이 정도의 순종은 힘들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한계 짓고 있는 마지노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지노선, 이 한계선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정말로 너가 확신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의 왕이며 다시 올 구원자임을 네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라고 그 마지노선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음 앞에 확실한 믿음의 대답으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네. 여러분,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원래 되게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행정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낚시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그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그 목사님과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낚시하는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세요? 저는 목적 지향형 인간이거든요. 낚시를 하면 반드시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편한 자리보다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자리가 훨씬 좋고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보다는 뭐 쫄쫄 굶어도, 하루 종일 쫄쫄 굶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자리입니다. 시험시험 물고기를 잡기보다 눈을 부릅뜨고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게 좋은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그 목사님과 저랑 잘 맞는 편인데 어느 날도 제가 밤을 새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기가 많아서 얼굴이며 손이며 100방도 넘게 물리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다 모기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눈에 맞았더니 눈에 팬더가 돼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낚여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안 잡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함께 간 목사님도 지쳤는지 혀를 내두르면서 한쪽에 쉬고 계셨는데, 여러분 혹시 피딩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딩 타임.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면요, 항상 이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가 입질을 왕성하게 하는 타임인데요, 물고기가 하루 왼종일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기가 들어오는, 고기가 잡히는 이 피딩 타임에 잠시 이 순간에 하루에 낚을 고기를 다 낚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딩 타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장도 모릅니다. 낚시의 신도 몰라요. 함께 간 목사님과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날도 이 피딩 타임 때문에 마음이 울컥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한정없이 물고기를 기다릴 때였어요. 갑자기 이 낚싯대를 넣으면 물고기가 나오고, 넣으면 나오는, 여러분, 그 피딩 타임이 제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며 기다린 시간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함께 간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낚시는 운이 9고 실력이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을 잡으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피딩 타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도 이 운을 잡지 못하면 낚시는 꽝이라는 겁니다. 그 고요하고도 적막한 침묵을 묵묵히 이겨내야만,
비로소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언제 오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때, 피딩 타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바로 그 지루한 시간을, 그 지루하고도 긴 시간을 묵묵히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도, 어떻게 올지 몰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자신의 실력을 쌓으면서 기다리는 것,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피딩 타임을 가장 신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그 불편한 자리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모기와 벌레들과 싸워가며 그 땡볕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 그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이 기다림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그때에 떡하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 주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바로 그 마지노선, 그 한계선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한계로 계속 몰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신앙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때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보다 조금씩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익숙해지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돼라고 하는 자신만의 공식이 생겨버리죠. 이 자신의 마지노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 버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적당한 선에서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1cm라도 자라나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거창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열심, 그 작은 열심을 하나 찾아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에서 찾아내는 것, 조금씩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알게 모르게 한계 짓고 있던 그 마지노선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 사역에 지치지 않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은혜가 없으면 끝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력도 상황도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체력이 바닥이 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한계선, 그 마지노선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너무 빨리 끝나네요.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와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다가 자살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그 친구가 이런 데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자신의 동생들은 데리고 갔는데 자신만 이 고아원에 맡겼어요. 이 엄마한테 버려진 마음도 들고 아빠와 할머니도 가까이 있었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커져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응급실에 갔더니 병세가 너무 심해서 퇴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자살할 것 같았거든요.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입원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쪽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의 어머니 전화를 수소문해서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랬죠.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입원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오셔서 좀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이미 이혼했고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으니까 아버지랑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쪽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데려는 갈 테니까 입원시킬 돈은 없으니까 그냥 퇴원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 그렇고요. 병원 의사들도 절대로 퇴원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끊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도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어려운 살림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여러분 대학병원에는요 규정이 있는데 이 증세가 심한 정신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인실에서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최소 한 달 이상을 있어야 하는데 증상을 보았을 때 몇 달을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몇 달을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한 달만 입원해도 1인실이면 수백만 원이 나올 텐데 몇 달을 입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틀을 꼬박 가족들이 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도하면서 응급실에서 제가 이틀을 꼬박 샜어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기만을 기도하는 와중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입원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더랬죠. 그래도 여러분 집에 계신 높은 분께는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도 이미 제가 이틀 동안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뻔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많이 힘들게 살겠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좀 내주면 안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모아둔 돈도 한 푼도 없었고 빚을 지다가 겨우 이제 빚을 끈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카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아내가 오케이 하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길 원했을까요? 자, 1번 오케이, 2번 정신 차려라. 네?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요 2번의 마음이 더 컸어요. 나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고 너는 목사 아니잖아. 나 좀 말려봐라 하는 심정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충분히 흔들려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것으로 돕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빚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돕는 것은 제 마지노선을 한참 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힘들겠지만 잘해보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은 오빠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1번 기뻤다, 2번 절망했다. 저도 사역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버님께 입원비를, 병원비를 제가 댈 테니까 사인만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해 하면서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병원에 주니까 정신과 의사 3분이 저를 보러 내려오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응급실에서 유명했거든요. 이틀 동안 정신없는 애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틀간 목사님 고생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울림이 있었는데 병원비까지 대신 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인사하러 이제 의사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3분이 저에게 오랜만에 참 따뜻하고 희망적인 마음을 품게 해줘서 고맙다고, 교회와 멀어진 분들도 다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까지도 내가 미쳤지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놈의 욱하는 성질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고 몇 달을 입원했을까요? 이제는 퇴원을 해도 된다는 연락을 병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 그 아이를 퇴원시키러 가면서 마음이 또 복잡했습니다.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은, 그래 참 다행이다, 이 친구 회복했네, 이 마음과 한 가지 마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왔나? 여러분, 제가 병원비를 얼마나 낼게요? 2만 원 냈습니다. 감동한 의사 선생님들이 재단이라는 재단에 다 신청해 주셨고 결국 제가 부담한 돈은 2만 원 뿐이었어요. 아멘.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매 순간이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매일매일 그 몇 달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 마지노선을 넘어 부끄럽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짝 한 발을 담궜을 뿐이었거든요. 여전히 의심스럽고요, 여전히 걱정되고 힘들었지만 주시는 마음 거절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거든요. 불완전했지만 순종했거든요. 두려웠지만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높여도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불쌍한 양도 여러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마지노선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마지노선, 이 한계선에서 순종과 결단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요, 부족한 마음이어도 좋습니다. 조금씩 이 한계선을, 이 마지노선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노선, 한계선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선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한계선을 계속해서 좁히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이것을 믿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악한 세대를 묵묵히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피딩 타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묵묵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묵묵하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기를, 나중에는 그 마지노선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와닿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